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여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나오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고 2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어요. 더 진정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지난 주일에는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두 전제, 죽음,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잘 배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능력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저는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말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겁니다. 꼭 두 사람에게만 무릎 꿇어요. 한 분은 사람이고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왕에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세,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모든 환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 죄악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고난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바라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형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릎 꿇는 걸 말합니다. 무릎 꿇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물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듯이,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듣지 않고서도 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성기를 가지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란 뭔가 천국에서 확성기를 내 귀에다 갖다 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다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죄악 속에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음성이 뭐입니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이고 또 헬라 말로는 카코파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통, 쓰라림, 수고, 곤고, 불행, 재난, 또 경험을 하다, 괴로움을 맛보다, 시련을 겪다, 체험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인 보편적인 위기가 있고 비정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의 출생, 그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만약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유가 안 되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보지도 못하고 눈도 떠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1년 전인가 아마 매스컴에서 한번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 뭘 떠들었냐 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락에 심취하다 보니까 돌아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고 어느 날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창자가 말라서 먹질 못해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버렸습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다 잡혀갔습니다. 정상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 들어가는 취학기라든가 청년기라든가 직업 선택에 또는 약혼과 결혼, 부모의 별세, 정년퇴직, 배우자의 죽음, 자신의 죽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만나는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위기가 있어요. 우발적인 위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지는 거. 실직을 한다든가 사업 실패가 됐다든가 도난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고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위기로서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위기에 부딪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도피해버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파괴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건실한 태도입니다. 위기가 닥쳐왔는데 위기를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선용돼야 돼요. 선이 돼야 됩니다. 성장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길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간증입니다. 그래서 6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대하셨다는 겁니다.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첫째 날 모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죄를 짓기 전에 상태를 우리는 보통 샬롬이라고 말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상태, 좋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은 완벽한 선이에요. 왜요? 선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시인에게 찾아왔는데 고난이 뭐예요? 선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고난은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67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그릇 행했다는 게 뭐예요? 방황했다, 실수했다,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는 내 백성인데 저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67절 한 구절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는 그릇 행했던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때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 이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이것을 유지하는 미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났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릇된 길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삶이 좀 틀려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아이 뭐 그럴 일도 있는 거 아니야, 우연한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지혜로. 깜빡 모를 정도로.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뭐가 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던 것을 뉴턴에서 돌이켜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말인데,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바라크, 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애 속에 개입하셔서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죄악된 삶에 신물나게 하시고, 이 거짓된 삶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목숨 걸고 죄된 길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슬그머니 죄를 짓고 정욕을 즐기고 죄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채찍질이 쉽지 않지 않죠? 그죠? 잘못했으니까 채찍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릴 수 없어요.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설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인데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럼 데리고 가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의 물건이 뭐 아무리 좋아도, 그죠?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부모님은 집에 가서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복된 거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요. 자기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그래 그럼 여기서 며칠 살아라, 내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이러고 가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단쳐서라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갑니다. 야, 여기가 지금 네가 살 데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집이 있잖아. 가자.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있어. 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땡깡 부리고 울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때립니다. 한 대 때려봐요. 엉덩이를 한 대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그런데도 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막 땡깡을 핍니다. 울고 막 뒤로 넘어져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마치 부모님이 잘못해서 때려서 우는 것처럼 고집 부려서 만든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들고 안고 갑니다. 왜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들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성은 뭡니까? 이 거룩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야, 참 어떻게 붕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손 붙잡고 가는데 붕어빵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TV
프로 이렇게 보니까 이봉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박미선 씨, 박미선 씨가 그 멘트를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봉원 씨하고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붕어빵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늙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 희한하더라고. 예, 똑같아요. 붕어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붕어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붕어빵이 안 되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 물 먹듯이 물 마시듯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둘까요? 그렇게 놔두면 결국은 심판받을 텐데. 네. 그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사람들은 일생 동안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작가 가운데, 작사가 가운데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3,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8살 때 소경된 사람입니다. 안 못 보는 소경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부모에게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자 같은 걸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안 못 보는 위기 속에서 인내하신 구세주 찬송을 부릅니다.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 이 누가 불렀어요? 누가 작사한 겁니까? 예, 크로스비가 한 거예요. 안 못 보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됐고, 만복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배우게 됐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인,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그가 배우게 됐습니다. 성도들 중 가운데 외기치 못한 고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위기가 됐든 비정상적인 위기가 됐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집어넣고서 어떻게 해요? 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기회로 선용하셔야 돼요. 찬송가 391장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안 못 보는 소경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오늘 사지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야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토벤의 천사의 합창이나 신의 영광 같은 유명한 곡들은 베토벤이 멀쩡할 때 지었던 곡들이 아닙니다. 청각 장애가 그에게 완성돼가는 그런 중에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 음악을 좀 하면서 좀 이게 좀 오선지에 그려가면서 소리도 들어가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랬던 겁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도 그가 죽음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선지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무려 24일 동안 작곡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겪는 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진짜 그럴까? 그래서 시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어떤 위기나 고난이 와도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69절에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완강한지,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기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회칠,
회치라는 게 이제 무덤에 회치란다든가 또는 악교로 아시죠? 악교로 본드 같은 거 역할을 하는 그걸로 만일 여러분 몸에다가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게 뭡니까? 아유 저거 뭐야? 저 회칠이잖아. 이게 되면 압니다. 그죠? 근데 거짓말로 나에게 회칠하듯이 악교로 나의 몸을 어떻게 해요? 붙이듯이 막 그저 갖다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볼 때 아우 뭐 저 사람 뭐 저렇게 살았어. 저거 뭐 완전히 죄로 덮였네. 아유 참 안 됐네 안 됐어. 이럴 겁니다. 그죠? 왜요? 왜곡당한 겁니다. 자긴 그렇지 않은데 이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뭐라고 변합니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난, 위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예수 믿으면 뭘 열심히 하셔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심이 여러분에게 서야 돼요. 이제부터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뭐예요? 유익인 겁니다. 고난당하지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위기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71절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3절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혜로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어떤 때는 내 능력 바깥의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 위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귀히 사용되는 무한한 약의 금은보다도 더 뛰어난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시인이 간증합니다. 그래서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걷는 그것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에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위험은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만 하면 이것은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히브리 민족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위기를 당합니다. 더욱이 자기를 부모처럼 길러줬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장대에 달리게 돼요.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는 왕비가 됐지만 근데 이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에 그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온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3일 금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괘씸죄예요. 쉽게 말하면 나오지 말아야 될 때 자기 멋대로 교만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왕이 폐위가 됩니다. 왕비가 3일 금식하고 나갔는데 왕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호를 내밀어요. 받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이고. 그리고 나갔는데 히브리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아냅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 자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저 장대가 저런 겁니다.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십니다. 3일간 금식했는데 그리고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바라크라는 말이 뭐예요? 무릎 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태도, 환경, 이게 다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엎드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이 쏠리고 그 순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이거를 빠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빠라크.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게 복. 이 복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스더서에서 승리합니다. 그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요셉이 13년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말이 13년이지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히 노비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생활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수감자가 됐어요. 인생의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아니 형통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형통했는데 왜 마당 쓸고 있고 형통했는데 왜 감옥 제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럽니까? 아니 꺼내야지 하나님이. 그런데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잘했습니까? 요셉이 꿈 해몽. 만나는 사람마다 꿈을 꾸고 해몽을 해주네. 그건 이런 거라고. 예.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큰 우환이 겪인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 요셉이. 그리고 그것만 해결해 줬습니까?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누가 합니까? 요셉이. 그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라크가 있었던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무릎 쭉 펴고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릎 펼 형편이 안 돼. 굽을 형편이 못 됩니다. 예.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 이 마음서부터 태도, 그죠? 환경 이 모든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1930년도 미국 경제공황으로 공장,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주들이 자살할 때 큰 위기가 봉착했을 때입니다. 우리 아마 지금 역사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 4월달 지나고 있는데 5, 6, 7, 8월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지 못한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라스코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강행합니다. 맨하탄 한가운데다가 바위를 깨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실업자들이 동원돼서 건물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라스코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몇 층까지 올라갔냐면 102층까지 올라갑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때 지었던 거예요. 경제 위기 속에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18,000명이 근무하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요? 무릎 꿇으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무릎 꿇으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보면 그가 부모님에게 받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럼 부모님이 그에게, 어머니가 그에게 뭐 해줬습니까? 어머니 일찍 여였는데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아봤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법원에 서기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사업 경영을 위해 동업자 만났는데 배신당하고 파산당했고, 여자를 사랑했지만 여자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1860년 공화당 공천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낙선, 상원의원 낙선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노예 폐지령, 노예 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일은 그를 더 힘들고 곤욕스럽게 만듭니다. 내각 사퇴의 위협을 가해왔지만 그는 딱 하루의 여유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가 복이라고요? 무릎 꿇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백성들이, 저 흑인들이 자유되는 것,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관에 처해 있던 그가 그날 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완수해요. 그가 행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은 말 그대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참된 자유와 진실한 이웃사랑을 탄생하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섬기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 땅 위에 길이길이 꺼지지 않는 등불되게 하소서. 그래서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 기독 서점에 있어요. 읽어볼 만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위기 속에서 무릎 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취할 태도는 무릎이에요.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면 기꺼이 내가 무릎 꿇겠다는 겁니다. 최상의 존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고 거룩성을 회복하며 기도한 링컨은 역사의 길이 기념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선용해야 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한 토부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길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삽 떴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폭풍이 대작한 가운데, 폭풍이 대작했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폭풍 속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뽑자. 제비를 뽑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저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폭풍이 대작 가운데 던졌는데 그러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제가 우리 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섬 가이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명이 이제 한번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저녁 5시쯤 돼가지고 이제 오후배가 한 대가 있어요. 섬을 여러 군데 들려서 이제 거길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후배가 나중에 알았는데 오후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풍이 너무 쳐서 배가 출항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전도사인데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한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저기 그 사촌들이 여기 사니까 고깃배가 있대요. 고깃배 타고 나가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면서 고깃배가 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저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큰 거,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거, 조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탔는데 거기서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30분 걸립니다. 30분. 근데 30분 동안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걸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힘 가장 많이 쓴 때가 그때 썼어요. 하여간 제가 붙잡은 거를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이거 아무도 손을 못 댈 거야 아마.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뭐가 보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 쑥 내려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걸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30분 가는데요. 아무 생각 없고 나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탈진. 뭐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뒤로 다 자빠졌어요. 나와서 세상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는 고깃배 안 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자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 타요. 왜냐면 겪어봤으니까요. 요나가 탄 배에서 폭풍 대작해서 어떻게 해요? 던졌어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는 겁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고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고기를 통해서 어떻게 요나를 삼킵니다. 삼켜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요나의 입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삽 떴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샤마흐라는 듣고
조치를 취하신 걸 말합니다. 여기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고난으로 인식했어요. 고난으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이에요. 그럼 요나는 뭘 해야 됩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이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어디서 듣습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임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받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오라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은 인생들로 하여금 모든 죄악에 대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나에게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성 회복하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2절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섭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를 붙들고 계세요. 오늘 69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인은 억울하게 악인들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을 당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해도 자신은 악한 방법을 버리고 정직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궁극적인 의도는 의인에게 악을 행하면서 의인도 그에 대항해서 악을 범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70절에서는 말해요. 시인은 자신을 거짓으로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자신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심장이 기름기로 뒤덮여 분별력을 잃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른 판단으로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악의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에요. 환난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악인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은 말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 뜻 앞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거룩성을 본받아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토부예요. 65절에서는 그죠?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느니라. 이것도 토부고 68절에서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선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이것도 토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배우게 됐습니까? 주의 율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라마드라는 이 말은 66절과 6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에도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단어 람메덴이라는 단어인데 명령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이 본연에서만 3번 쓰입니다. 이 동사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시인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시인은 구원받고 난 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성을 가지고 사는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승한다는 말은 토부예요. 토부. 승한다 그러니까 뭐 이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뛰어나다는 겁니다. 낫다. 천천 금은보다 낫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오늘 시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거룩성 회복하는 것이고 나는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내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수준에 따라 고난에 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 능력,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정상적인 위기와 비정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이것보다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바라크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난 속에서 인내한 욥과 같은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